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첫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정정하겠습니다. 5절이 아니라 6절까지입니다. 중심으로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 우리에겐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일면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오늘도 지금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때 당시 편지를 받는 당시에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크게,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당연하죠. 예수님보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천사보다 훨씬 크시다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어떤 그 한꺼풀을 딱 벗겨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천사를, 예수님보다 모세를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더 크게 보는 그런 면이 우리의 의식과 삶 속에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 그 뜻을 직역이 아니라 문자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과 확신, 자랑,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오늘 본문과 이게 관련해서 본다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니까 이제 앞에 있는 2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먼저 일단 받아서 말씀하는 건데, 하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2장에 끝날 때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어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민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사도 아포스톨로스,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 중에 진짜 보내신 분 중에 보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우리의 사도시며 대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내용에 2장에는 그 내용을 먼저 포함을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에 관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들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지금 그 부분을 이제 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앞에서는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혈과 육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몸을 입으셔야 되는데 죽음을 통해서 시험당한 자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시험당한 자를 어떻게 돕는가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시험을 도우신다. 물론 여러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하늘의 일과 예수님이 땅의 일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도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고요.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험당한 자를 우리 돕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 예.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런 차원에서 일이 있고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 있다고. 하늘에 속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하고자 하는 어제의 말씀이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일은 뭡니까? 한마디로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죠. 주님이 육체를 통하여 시험당한 자를 도우신다고 할 때 그것은 오직 그 시험당한 자를 우리 자체가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존재 자체가 시험덩어리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의 죽으심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하죠.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양의 문이 되십니까? 죽음을 통해서 양의 문이 돼요. 죽음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울타리, 이 우리 안에 든 양들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말을 구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방인들 먼저는 이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 말하면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한 무리가 되어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 물론 큰 테두리에서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돼요. 왜 이 울타리는 뭐냐면 어떤 울타리냐면 율법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울타리. 그 율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나오려면 거기서 나오려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문을 통해서.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죽음이라는 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문. 율법은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뭐랍니까? 하나님의 의는 딱 두 가지로 성경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율법.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죄의 덩어리가 돼버린, 어제 표현을 말하면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래?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우리 존재 자체가 마귀와 하나가 돼버려서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다 말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그 마귀와 하나 돼. 영적으로 하면 마귀와 하나 돼.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몸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의이고, 여러분, 자기의라는 것이 결국 거슬러라고 뭡니까? 마귀가 타락한 전사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타락할 때부터 처음부터 했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육체의 현저한 일들, 그 열매, 그 둘 중에 하나의 열매. 여러분, 해 아래는 세 가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문명에 맞아 뭐라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를. 거기서 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냐? 문이 되신 주님. 그분이 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거기서 비로소 나와서 다른 이에게로 갈 수 있어요. 다른 이가 누구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시니 그분에게 가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란 이 죽음은 나오는 문이 되면서도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그 문, 이 죽음이란 문에 나와서 생명으로 가는 문이 돼. 나오는 문이고 이 문은 이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당한 자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돕는 겁니다.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시험덩어리라니까요. 시험덩어리가 시험당한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 시험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시험덩어리야. 어떤 환경, 외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가인이 어제도 말했지만 아벨을 죽였지만, 그런 상황으로 해서 상황적으로 아벨을 죽인 거지, 그 상황 때문에 아벨을 죽였지만, 그럼 상황이 되면 다 아벨을 죽여야 됩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신앙을 떠나서라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이 됐다고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에서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 요한일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서 화나가지고 동생 건 받고 자기 건 안 받아서 그걸 죽였다. 그런 말씀 안 합니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고, 뭘 말합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결과적으로 그 시험거리, 여러분, 시험당한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결국 시험은요, 예수님이 시험은 해야 될 것이 없어요. 딱 세 가지 안에 세 가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귀한테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이 받는 시험은, 사람으로 받는 시험은 이거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결국 모든 시험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 또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 그리고 주님은 우리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시험당하게 어떻게 도와요? 여기서 끄집어내서 죄와 사망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죽은 거, 나는 거기서 나온 존재, 나는 거기와 내가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겉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실제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로 옮기는 과정이 뭐예요? 이 죽음이란 문을 통과해야 돼. 죽음이란 문을 통해서 나와서 거기는 나오는 문이 되면서도 들어가는 문이 돼. 들어가는 문.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들어가는 문이에요. 주님. 거기.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왜? 우리 육신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주님은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육체가 있었지만 히브리서 후반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똑같이 시험 당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똑같은 시험을 당하면 뭐로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그 문을 통과해서 사망과 적의 문에서 나와가지고 이 생명으로 가다가 영 앞에서 그 생명으로 살면은 물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 같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우리 여전히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냐 할 때 어떤 면에서 또 죄를 쳐요. 그러나 현저한 그 사람들처럼 현저하게 어떤 그 드러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여기 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하늘의 일인가. 하늘의 거듭난 생명. 생명이 거듭나지 않고도 구원받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일이 아니에요. 땅의 일이라고. 땅의 일. 예수 안 믿고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도 제가 그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나중에 가면은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달로 뭐 취하고 할 때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건 땅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땅의 일로. 오직 하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나와서 실제로 이 안에서 살아가서 여기서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그냥 여전히 놔뒀어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된 어떤 환경과 극부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응? 내가 여전히 옛사람을 실제로는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 죽임을 당한 존재지만 그대로 또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놔뒀다고요. 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환경이 내 느낌이 감정이 때로는 옛날 것들이 올지라도 믿음이었으면 뭡니까?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죄에서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화에 들어오기 전에는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기도하지만은 기도라는 것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을 그분이 나타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모든 내가 믿는 것도. 그래서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이 우리의 진정한 믿는 도리에 사도시면 우리가 여기 믿는 도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길을 통해서 제가 좀 자주 했던 말씀 들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믿음이 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걸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게 뭡니까?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우리가 믿었던 그것이 잘못된 게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것들 했던 거 뭐예요? 여기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믿는 도리에 하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오늘 3장에서는 앞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주님이 더 뛰어난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보다. 그래서 좀 여기에 좀 2절부터 그래서 그런 표현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하죠. 모세는 종으로서 그 집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충분하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했고 모세도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모세도 하나님 일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은 모세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생, 생명을 위해서 그 아직 주어지진 않았지만은 그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일을 미리 계시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일을 하나님의 집의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일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오병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 회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는 게 뭡니까? 살리는 일이라 살리는 일.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62절 63절에서 결국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위해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우리의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워서 그 주와 반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 육신이라는 세상이라는 아직 불안전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진정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 생명에서 자라가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근데 그 부활의 몸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죠. 왜? 우리가 자란 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몸이 부활의 몸, 생명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한 그만큼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히브리서 2장에서 말했던 큰 구원을 말한 큰 구원을.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지금 모세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는데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모세가 나를 말했는데 나를 믿었고 나에 대해서 충성했는데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도 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결국은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선자들도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이 일을 주님이 의도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당연히 모세보다 크시죠. 천사가 모세보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크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예수 믿으면서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능력과 어떤 그 문제, 인생의 문제 거기에는 막 쫓아갔지만 예수님이 이 생명 안에서 사는, 이 진리 안에서 사는 여러분 여기에서 무관심하고 여기에 크면 이건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주께 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마지막 자리까지 남았지만 다 떠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오늘로 치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크게 보는 거라고요. 말은 않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 땅의 것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능력도 표독도 주님 앞에 선포를 하고 어떤 일을 명령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 안에 사는 천사보다 크신 진짜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이르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그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이 생명을 전하게 살겠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여기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살 때 너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 땅의 것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은 그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깊이 우리의 사도신의 대장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한날도 오늘 하늘에 속한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3장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형제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믿음 안에서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